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 가족을 대하라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달이 5월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에는 자식 없이 사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주일이고,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잃은 이들, 또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이 또 눈물 나는 주일이고, 또 우리 감리교 절기는 없지만 부부주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부부주일에는 또 혼자 된 사람이 가슴 아픈 주일이고, 전체적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어떤 가정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그런 이들이 많으니까 이 5월이 참 교회 오기 힘든 날, 교회 오기 싫은 달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부담스러운 곳이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이 꾸미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그러하니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이 행복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야만 하는 또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어떻게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실체가 가장 먼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느냐? 가정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해요. 또 가족들도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가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받으며 또 불평과 불만이 끝이 없고 늘 우울하고, 그것이 반복되고 겹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었잖아요. 본래 우리의 영은 죽었었거든요.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어요. 그럼 영혼이 회복된 것으로만 그치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기적인 본성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자체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삶의 변화를 가장 먼저 어디서 경험하느냐? 가정에서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는 먼저 가정에서 또 가족 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성경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총 4가지로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8절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의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멘이 쉽게 안 나오면 참 하나님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 사람하고. 과연 그게 되는가? 이런 마음이 아마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다른 어떤 부연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아내에게 분명히 넌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도 아니에요. 그냥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어감이 순종이라는 어감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까? 마치 왕의 명령처럼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목이 달아나잖아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부연 설명도 없고 전제 조건도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그건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가정의 축복. 만일 이 말씀대로 아내가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고 살면 그 부부 관계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은 요원할 길이죠. 요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봤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적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싶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과 평행 본문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엔 없는 말씀이죠. 근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 이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리 받아들여지긴 하겠지만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 살다가 타락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와가 아내잖아요. 그 남편인 아담의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십시오.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물론 조금 오류가 난 건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고 있었어요. 그럼 아담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와서 꼬드겨요?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꼬드긴단 말입니다. 근데 뱀이 와서 하는 말이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 말,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뱀이 한 말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담도 하와의 말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하와의 말을. 그래서 이게 참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 타락 이전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복종해야 그것이 진짜 복종이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남편들은 약합니다. 실수도 많아요. 그리고 아내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남편이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것은 예수님께 바가지 긁는 것처럼 여기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요, 이 말씀을, 이 교훈을 깨닫고는 자기 남편 목사님에게 주여라고 부르신답니다. 주여. 여러분도 한번 남편에게 주여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입이 잘 안 떨어지시겠지만. 근데 또 어느 목사님은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되시는 아내분이 할 말을 다 하신 다음에 그러신데, 이제는 당신이 결정해요. 할 말 다 해놓고 결정권은 남편에게 밀어요. 사실상 이거는 결정을 남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다 말했는데. 사실상 강요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께 어떤 아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 근데 아내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대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인지 몰라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막 칭찬해요. 그러면 뭐 제가 기분이 나쁘진 않겠지만, 근데 그렇게 막 기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뭐 칭찬 받을 만하니까 받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저의 실상을 알면 저렇게 칭찬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저는 저의 실상을 알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막 칭찬해요. 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제 아내는 저의 실상을 알거든요. 제게 어떤 문제가 있고, 제게 어떤 허물이 있고, 제게 어떤 죄가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아내인데, 저를 막 칭찬하면 굉장히 황홀해지고, 막 마음의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아내가 칭찬하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은 사실상 남편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저는 믿습니다. 남편에게 이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남편에게 먼저 말씀 안 하고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그래서 아내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따지면 아내해라는 뜻이잖아요. 집안에 있는 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이 거의 뭐 대부분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아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님께 하듯이. 두 번째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대부분의 남편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대요. 근데 또 대부분의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대요. 분명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데 아내는 사랑함을 느끼지 못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편들 대부분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즉,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 이게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조건적이에요. 사랑받고 못 받고가 자기 책임이 아니고 아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짓을 해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남편들의 사랑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말씀하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절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어떤 흠이 있고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역시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같은 말씀이에요. 5장 25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사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신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님처럼 대신 짊어지는 사랑이 바로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역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 일을 알아야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핑계를 댑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내가 내게 시켜서 내가 먹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와가 권면했고 먹어야 괜찮다 했으니까 먹었죠. 근데 남편이 품어야 될 아내의 허물을 지금 드러내놓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면 아내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을 자신이 끌어안아야 돼요. 자신이. 근데 나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남편이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내를 다른 사람과 같이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은요,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하고, 직장 상사들도 사랑하고, 직장 후배들도 사랑하고, 주변에 관계 맺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 사랑하면서 아내도 같이 사랑해요. 이거는 아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아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말씀하신 아내 사랑은요,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아내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엄마와 아내 사이에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이런 우스개 이야기 있잖아요. 어머니야, 엄마와 아내가 동시에 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먼저 건져낼 것인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남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참 난감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남편은 무조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내를 먼저 구해야 돼요. 아내를. 그래야지 두 사람 모두 다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내를 먼저 구하면 어머니가 그거 보고 열받아서 헤엄쳐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남편의 아내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그 이야기, 우스개 이야기의 모범 답안이 이렇더래요. 남편이 아내를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는 아내를 먼저 구해서 둘이 힘을 합쳐서 어머니를 구하면 된다. 그게 모범 답안이라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교훈은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남편들은 나 아내를 괴롭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디가 아픈지, 마음에 있는 상처는 뭔지, 아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뭔지, 또 언제부터 아내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모질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그런 남편이에요. 제가 그런 남편.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머리 되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머리라는 것은 머리가 소중하니까, 머리가 귀중하니까 머리는 높고 다른 지체는 낮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 하면 옛날에 우리 가부장적 그런 시대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남편의 말 하면 뭐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대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기능을 말한 겁니다.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머리됨으로써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머리가 하는 일이다. 기도는 아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남편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남자들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남편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이건 남편이 담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내를 통해서 맺는 남편들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런 사랑은 거짓이에요.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때로는 사랑을 잘 표현할 줄 모르고 또 마음도 굳어버렸고 또 때로는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로서 아내의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태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처럼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안 하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막 화를 내고 혈기로 막 매를 들고 때리고 그건 날마다 집에서 돈 하고 이게 삶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것은 부모가 유달리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예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부모도. 그렇다면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에게 행한 잘못이 없을까요? 자녀들도 많지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부모든 자녀든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게 있다면 속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 포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부모에게 쌓은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용서가 돼요. 그 상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어도 우리 주님은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미래도 얻게 돼요. 복된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내가 내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내가 잘해보려고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 내 미래가 뭔가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부모님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계시면 안 돼요. 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어요. 자녀들이 왜 노여할까? 이거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은 왜 내 부모에게 격분할까요? 부모가 자기에게 말하는 대로 자기 스스로는 살지 않기 때문에, 겉다르고 속다르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불만과 그 분노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순된 행동과 이기심 다 봐요. 아니, 엄마 아빠는 그렇게 싸우면서 자기들에겐 싸우지 말라 그래요. 엄마 아빠는 재밌는 드라마 영화 다 보면서 자기들은 공부하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는 거짓말 하면서 우리 보고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엄마 아빠는 마음껏 화도 내고 말도 막 하면서 자기들은 화내지도 말고 말 조심하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 부모의 뒷모습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과 일치할 때에는 이 자녀들도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행동을 삼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근데 뒤에서 보는 부모의 행동이 앞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말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부모에게 드는 반발심은 이게 마치 거센 폭풍과 같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발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대해요.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킬까요? 네 행복 때문에 그래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은 그 이면에는 부모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계산이 있어요. 어느 부모나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요. 유명한 학교 다니기를 바랍니다. 성적도 상위권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좋아합니다.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내 자식이 공부 잘 못하면 창피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자녀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를 못하겠어. 얼굴 들 수가 없어. 창피해가지고. 근데 이 말이 자녀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결국 자녀를 부모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 청년이 울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고물상을 하고 슈퍼마켓을 할 때에도 부모님에게 저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 잘 받아오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것을 알고 부모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합격 발표 며칠 후에 아버지와 함께 간 낚시터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너한테 실망했다.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너는 도전을 포기했구나. 그때 그 말이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들어간 대학교에 만족하였는데 아버지의 그 기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에 합격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야지 결심하고 20대를 그 꿈 하나를 품고 지내왔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고시 합격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변했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어느 순간 아버지께 실망만 안겨드리는 아들이 되었고 그런 아버지의 실망에 원망하고 반항하는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어지면 아버지가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픔이었고 두렵고 힘든 존재였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울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녀들은 저도 자녀였었던 적이 있었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엉망인 성적표 받아왔다고 자녀들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그런 성적표 때문에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부모가 창피해야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지는 것 때문에 죽고 싶진 않아요. 그 뒤떨어진 것 때문에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여겨질 때 아이들은 죽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혹시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무슨 성적표로 대학 수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 자녀라는 짐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부모들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그 짐 가운데 자녀로 인한 짐도 맡길 수 있어요. 그 짐도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상 세상 속에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고 짐들도 많지만 이 자녀라는 짐이 가장 무겁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좀 대신 져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부모들이 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된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막 강요해서 너 그렇게 안 하면 지옥 떨어져 그러면서 강요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예수님 잘 믿어도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좋다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구 탓입니까 그게? 부모가 정말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은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불안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어떤 강요됨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비춰준다면 예수 믿어도 별로 좋지도 않네. 저렇게 날마다 인상만 쓰면서 뭘 저렇게 교회만 다니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또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부모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녀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 결국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한동대 이기복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녀 교육 전문가신데 자기 딸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졌대요. 그때 주님을 바라봤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딸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이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 딸을 끌어안고
나는 너를 성적과 상관없이 사랑한다.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 시험을 또 봤는데 또 성적이 떨어졌대요. 그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딸을 격려하고 칭찬을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너무 밝대요. 그래서 이번에 성적이 좀 올랐나 보다 했더니 반대로 더 떨어졌대요, 성적이. 근데 그 순간 이기복 교수님에게 실망감이 찾아오더래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순간 깨달아지기를 요즘에 학교 성적 때문에 방황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가출하는 애들도 많다는데 내 딸은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너무 얼굴이 밝고 엄마에게 이렇게 담대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도 묻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은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가? 자녀들이 묻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그래, 너무 행복해. 이것을 말하지 않고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행복한 것, 여러분 그거는요 말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함께 살아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 하시는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면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구원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가족들에게 나 좀 행복하게 좀 해줘봐. 이렇게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가족들이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이 누려지고 그 행복이 느껴지고 그 행복이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활 태도로 드러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정말로 남편에게 복종 못할 아내 없고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 남편 없고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자녀 없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못할 부모 없습니다. 다 가능해지는 일이죠.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족을 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늘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 행복을 누리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가족들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로 옷 입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